말씀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 2장 3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며 마음을 받겠습니다. 우리 요엘 2장 32절의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수요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 초기교회 그들이 살았던 세상이라는 이 주제 책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홍일애 목사님께서 이걸 한번 언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초기교회 완전 초기입니다. 박해를 받기 전 생각보다 초기교회 박해도 받지 않고 괜찮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런 삶을 이어간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 남은 2시간대는 박해를 받아서 어디로 피했고 또 어떤 박해 속에서도 말씀을 나누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1화부터 8화까지 오늘까지 나누는 이야기는 초기 교회의 모습들은 형성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것이 조금 이해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또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일 우리가 어딜 가지요? 서울식물원을 또한 갑니다. 어른들 모시고 또 서울식물원을 가는데요. 서울식물원에 가면 정말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데 이름을 외우기 어려운 식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사를 가면서 김유한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우리가 먼저 외울 수 있도록 오늘 문제를 좀 내달라 요청을 드렸고 오늘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조금 몸도 풀고 갑자기 좀 추워진 날씨인데 마음도 풀고 게임을 시작으로 우리 함께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철 피 맞아 소철 피 맞아 피 맞아 파파야 종려나무 파파야 종려나무 모련 풍년아 모련 풍년아 할미꽃 도라지 소철 피 맞아 파마야 종려나무 모란 풍년아 할미꽃 도라지. 예, 네, 끝났지요. 네, 이런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이런 나무들 소철도 있고 하는데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소철 피 맞아 소철 파파야 종려나무 파파야 종려나무 몽룡 풍년아 할미꽃 도라지 소철 피 맞아.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소개하는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만 가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내일 우리가 함께 볼 식물입니다. 갑니다. 스타프루트
오쿠나 카르키, 키카스 디네시스 이거입니다. 네, 이거예요. 네, 엄청 이쁜 꽃들이 내일 볼 예정입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네, 봉사자로 또 가시고 또 함께 가는 우리 남성교회 교인들 기대를 가지시고 내일 만발하고 있는 식물들을 기대하며 가시기를. 오늘 한 것 중에 이름 하나라도 기억하고 가시면 그 어제 공부했던 봤던 그 이름 남다를 겁니다. 네, 기대하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단어가 있는데 8번째, 오늘 신앙의 슈퍼마켓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오늘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는 어렵지 않아서 한번 가볼까요?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 신앙, 예수 신앙, 참여, 황제, 참여, 참여, 황제, 종교과인 신앙, 종교과인 예수 신앙, 예수, 피에스타, 황제, 예수 신앙, 참여, 황제, 종교과인 신앙, 피에스타 참여. 네, 피에스타 참여. 네,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눌 단어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슈퍼마켓입니다. 신앙의 슈퍼마켓. 네, 다들 슈퍼마켓 좋아하시죠? 네, 자녀들하고 슈퍼마켓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아이들은 사지요. 과자, 그리고 카라멜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꼭 하나를 손에 짚고 삽니다. 오늘 그 신앙의 슈퍼마켓,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슈퍼마켓을 떠올리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우리 축복 인사를 빼먹었습니다. 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인사, 오늘 안 하고 내일 후회할 수 있기에 세 번째 인사를, 세 개의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꼭 마주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 번째 인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네. 아유, 우리 김태우 권사님 손을 맞잡고 함께 인사 나눔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인사를 나눈다는 거, 오늘 가장 최선을 다해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슈퍼마켓을 생각했을 때는요, 종교가 공기처럼 정말 다양했어요. 존재하던 세상을 떠올리면 됩니다. 로마 제국은 한마디로 종교 과잉 사회였습니다. 도시 어디든 신전이 가득했고 신상이 많았고 제단이 존재했습니다. 집이든 가게든 거리, 교차로까지 모든 공간이 종교화가 되어 있고 하루 일상 자체가 의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시장과 작업장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종교는 선택적이 아니었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였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고 신의 도움을 구했고 하루를 마치면서 다시 신에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해가지고 씻기 바쁘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바쁘고 혹시 그러고 계시는 건 아닌지. 오히려 이 당시 때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께 기도했고 뭐 지금도 타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녁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라는 것에 개인적인 신앙의 판단으로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의 삶은 아닌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신을 더 잘 섬길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믿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믿을 것이 없어서 믿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고르는 시대. 이게 신앙의 슈퍼마켓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의 슈퍼마켓인가? 첫 번째입니다. 신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정복을 하면 땅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신도 함께 가져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의 종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스의 신도, 이집트의 신도, 아시아 지역의 신들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요. 신앙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된 것이에요. 필요하면 새로운 신을 추가할 수 있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었던 겁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신을 고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에게 맞는 신을 고르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신. 그래서 종교는 믿음이 아니라 참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의례에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되었던 거예요. 참여. 제사에 참여하고 축제에 참여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기본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이 중심이 되어버린 게 아니라 참여인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변질된 겁니다. 공동체를 깨져버리는 행동이 되어버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 믿음 생활을 안 한다고 해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질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공동체를 깨는 행동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는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였던 거예요. 나의 행동, 참여였기 때문입니다. 참여. 신앙 고백이 아니라 참여 여부가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요? 종교가. 그래서 세 번째, 종교는 사회를 유지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단어가 나왔는데요. 피에스타입니다. 이 개념이 있는데요. 피에스타는 단순히 경건이나 신앙심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에스타. 네, 로마 세계에서는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실제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즉, 신, 가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이 신에 대한 책임과 부모와 가족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충실히 감당하는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피에스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인데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합니다. 즉 피에스타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보이는 행동과 역할의 수행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잘 드리는 것,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곧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에스타의 기준이에요. 개념입니다. 이것은 종교와 윤리와 정치가 합쳐진 개념인데요.
오늘날처럼 종교와 이 삶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즉 피에타스는 신을 잘 섬기고 가족을 잘 돌보고 국가에 충성하는 겁니다. 신을 잘 섬기고 가족도 잘 돌보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이거와 반대 개념은 임피에타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신을 무시하거나 제사를 거부합니다. 사회 질서를 흔드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임피에타스예요. 이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위험한 존재로 여겼고 반역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됐어요. 임피에타스. 비난을 받은 이유입니다. 즉 피에타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맡겨진 질서를 행동하는 거예요. 충실히 지키는 자, 그 삶을 이야기하고요. 피에타스는 위험한 존재, 신을 무시하고 제사를 거부하고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로마하고 충돌한 거예요. 로마하고 충돌합니다. 로마는 말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너가 하는 경건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이야, 먼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거부했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즉 임피에타스로 정죄를 받은 겁니다. 종교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을 그냥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흔든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반사회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질타를 받고 다음 시간에 대대적인 핍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 하에 핍박을 받는 상황에 놓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임피에타스로 정죄를 받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건데요.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종교라기보다 삶 자체가 그 자체가 종교였습니다. 그 시대의 하루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순간부터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회 안에서도 또 온라인에서도 160명가량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동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깨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당시 때 사람들도 그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하루를 끝냈습니다. 집에서는 집안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가게 출근하면 가게에 있는 신에게 제사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길에 걷다가 어떤 우상을 만나면 거기에 또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도시의 공적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축제 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신에게 또 제사를 합니다. 음식을 하고 공양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종교 구조 안에 묶여 있는 상태가 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는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예배입니다. 즉 종교는 주일 활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새벽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나가면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속에서 등장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기독교가 등장합니다. 이 상황에서 기독교가 왜 충돌했을까요? 기독교는 단순히 새로운 종교 하나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를 거부합니다. 기독교는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제사가 끝났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이 아닙니다. 로마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제사 중심의 경제와 종교 구조를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큰 갈등을 겪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당시 황제는 뭐라고 불려졌죠? 주인, 구원자, 신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동일한 표현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합니다. 사용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에 그들은 생명을 걸었어야 해요. 생명을. 우리는 오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총알이, 포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더라도 혹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죽음이 내 앞에 있더라도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오늘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주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 오늘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황제는 없는지, 물질이 아닌지, 가족은 아닌지, 내 자녀는 아닌지, 그것 앞에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요, 완전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는 신전이 없었지요. 제사도 없었습니다. 대신 어디에 모였죠?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계급의 구분도 엄청나게 약하지 않았습니까? 종과 주인이 함께 있습니다.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앉아 있었지요. 이것은 당시 사회 구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그래서 받습니다. 또한 황제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자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섬기지도 않아서 반역자로 여겨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는데요. 그렇다고 세상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가 퍼져나갑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게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유는 분명한데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 중심. 기독교는 그럼에도 퍼져나가요. 은혜입니다. 반복되는 의례가 아니라 단 한 번 이루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관계입니다.
신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 계급을 초월했습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삶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신들과 다른 종교와 달랐던 것이지요. 다른 종교는 의례, 제사를 요구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삶을 제공했어요. 삶. 이것을 우리는 1과부터 8과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삶. 나의 삶. 그 삶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사상까지 경쟁하던 그 시대를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이 당시 때 여러 학파들도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고 스토아 학파도 있었습니다. 이 학파들은요, 점점 종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철학이 들어와서 만족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제시하는 이 진리로 다가와야만 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세상적인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이 당시 때에 여러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과 두려움의 해방을 말했고 스토아 학파는 절제와 윤리를 말했는데요. 철학을 찾던 이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 침투한 이 신앙,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밥 먹는 곳, 목욕하는 곳, 여러 일터에서. 모든 집에는 라르라는 집안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제사를 드렸는데요. 가게에도 신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상들을 치워버립니다. 라르라는 집안 신, 그 신상을.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고립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의 폭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감수하면서까지 선택합니다. 왜? 곳곳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신앙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혹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집안에 혹 내가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데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일터에,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혹 있습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치워버리십시오.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결정입니다.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모방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황제는 구원자로 불렀고 주라고 불렀고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복음은 동일한 것을 가지고 와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진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어 버린 것이 그 당시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신앙의 이 슈퍼마켓 속에서 로마 시대는 신을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는 신을 선택하는 시대였다면 기독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가치와 신념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은 신앙의 슈퍼마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가? 근데 이것보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 부르심에 응답하고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누구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입니다. 누구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고 있느냐입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더 나아가 누구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이 그 해답을 줍니다. 마지막 12번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의 세상은 수많은 신의 이름을 부르는 세상이지 않았습니까?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의 이름을 불렀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속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구원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로마 사회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신에게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부르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른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지요. 의례 참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반복도 아닙니다. 전적인 의지와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신의 이름을 부르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신 중 하나를 불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선언이에요. 수많은 선택 속에서도 구원은 하나다. 오직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신앙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슈퍼마켓, 나의 선택 더 넘어서 누구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면서 살고 있는가, 그 음성 가운데 오직 말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응답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붙들 이름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그 음성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